여러분 살면서 위로받고 싶을 때 참 많죠. 아마 여러분 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날 좀 위로해 줬으면 하는 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남편대로 위로받고 싶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또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위로받고 싶을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위로받고 살아요? 그렇지 않죠. 때는 누가 옆에서 참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참 수고 많았어요, 좀 실수해도 괜찮아, 당신이 최고야, 너가 최고야, 너가 있어서 행복해, 뭐 이런 말 듣고 싶지만 그런 말 좀처럼 듣지 못하고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위로받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참 많은데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위로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 큰지 몰라요. 제가 이제 폐기를 3번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죠. 사형 선고를 받은 거랑 다름이 없는데, 근데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선생, 힘들고 어렵지. 한국에 유명한 목회자들이 폐병 걸린 사람들이 참 많아. 이 시간을 아마 잘 견디게 되면 이 선생도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할 거야. 잘 이겨야 돼. 그러면서 기도해 주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고 나서도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유명한 사람들은 다 폐병 걸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한마디 힘이 나는 소리 해주면 그 에너지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서로 그렇게 못하는 거죠.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남을 위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일만 겪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상황이 어땠나라는 걸 보여줘요.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을 때 메시아가 났다고, 이 땅에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죠. 나중에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근데 그 죽임을 당한 그 아이들 2살 아래 얼마나 그 아이들이 예쁩니까? 근데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 그 아픔과 그 고통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쉽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작은 아픔이나 고통은 이렇게 쉽게 위로받으면 금방 괜찮아요. 그런데 큰 고통과 아픔은요 쉽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이디에서 23만 명이 죽었다, 지진으로. 그때 뭘 준비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자, 욥이 요즘 같으면 사업 다 망하고 자식들 다 죽었어요. 자, 친구들이 왔어요. 빌다, 소바, 엘리바스 이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형편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7일 7일을 같이 있으면서 처음에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흙을 날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침묵했어요.
왜요?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될 줄 알았기 때문에. 큰 일을 당하면 위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여러분 18절에서는 라마에 있었던 일을 끌어와서 말해주잖아요. 라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 그 직결지에 생애 이별 장소에 어떤 부모의 자식들은 둘도 셋도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 평생 죽을 때까지 못 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들이 끌려가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모르긴 해도요, 실신하고 기절하고 부르짖고요. 통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때 당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했어요. 그 고통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보면 7장에 보면 나인생 가부가 나오죠. 근데 그 아들이 죽었대요. 그 가부는 그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그 아들 하나를 의지하고 산 거예요. 주님이 가서 간에다 손을 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부에게 울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가부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돌본다. 나는 너희들 참된 위로자다. 너희들이 절망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너희들에게 참 위로자다. 사람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살지는 못해요.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가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있나요? 이게 참 그래 내 아내가 불쌍하다, 내 남편이 참 불쌍하다, 내 자식들이 참 불쌍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사나요? 아니죠. 나만 위로받고 싶어요. 나만 위로해 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로 못 해주니까 나 자신에게 거울을 보면서도 혼자 위로할 수 있어요. 너 참 고생 많았다.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왔니? 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잘 그래도 이겨온 거야. 넌 하니까 여기까지 왔지. 넌 앞으로 너에게 좋은 일이 참 많을 거야. 그래, 묻자.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요. 우리에게요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요. 사람에게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코너로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사실은 여러분 뒤에 사단이 하는 일이 그 잔인한 헤롯을 통해서요. 그 헤롯을 도구로 이용해가지고 2살 아래를 다 아래 아이들 다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사단이 헤롯의 마음을 격동시켰어요. 사실 헤롯이 잔인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조금만 의심을 가면 자기 부인들을 죽여버리고 또 자기 자식들도 죽여버리고 신하들도 마구 죽여버리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잖아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다 빼앗아가버립니다.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참 구원자로 참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시려고 할 때에 그래서 악의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위로했습니까? 그잖아요. 다 죽어가는 사람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늘 옆에서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끌어 주십니다. 피할길도 주시고 오늘 아기 예수님의 그 부모들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죠. 그래서 그 아기 예수 부모님에게 요셉에게 특별히 빨리 애굽으로 가라. 밤에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밤에 일어나서 갔을 때 가려고 할 때 얼마나 그게 여러분 위험하고 또 두려웠겠어요. 그런데도 가죠. 어떻게 갔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만만치 않죠.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주님이 그 아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힘들고 어려우면 막 그 자리에서 피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벗어나고 싶을 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랬어요. 자, 애굽에 가가지고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물론 동방 박사들이 가져다 준 유황과 황금과 몰약 이걸 팔아가지고 생활했겠죠. 또 직업이 목수니까 목수 일하며 시간을 보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나라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타국에서 여러분 나무들도요 한번 옮겨 심은 분 있잖아요. 몸살을 알아요.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지시하실 때까지 있으래. 그럼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벗어나고 싶잖아요. 이런 환경, 내 가정을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내 회사를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주님이 지시하실 때까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신 것을 이루었다.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답답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여러분 2장 15절 보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죠. 호세아 11장 1절 인용한 거죠. 호세아 11장에서 뭐예요? 내 아들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부르짖고 기도할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보내서 이끌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애굽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때가 되니까 우리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가정을 이끌어내십니다. 때가 있습니다. 잘 견디세요. 아플 때는 이러면 우세요.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때가 되면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냥 그대로 여러분 두지 않아요. 우리를 도우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를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극한 어려움이 오면 사람이 위로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어느 집사님 부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작은 둘째 아들이 친구들과 계곡에 놀러 갔다가 여름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 아픈 고통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뭐 담임 목사님 신방가고 교구에서 신방가고 또 뭐 구역에서 신방가고 또 다른 사람도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요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집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여자들. 근데 언제 나온지 아세요?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만큼 어려울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 꿈으로 자기 아들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어느 계곡에서 자기 아들이 가마를 타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는데 이렇게 그 가마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그 장소를 가보자고 한 거예요. 아들이 죽었던 장소. 왜냐하면 그전에는 아들이 죽었던 장소를 가보지 않았었거든요. 남편하고 차를 타고 갔습니다. 내려서 보니까 꿈속의 그 장소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확신하게 된 거예요. 아, 내 아들이 천국에 갔다. 그래서 여러분 툴툴 털고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대로부터 새벽 예배, 성경 공부 모든 예배. 옛날에 그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하니까 일어나더라고요. 그 절망 중에 있어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절대 그대로 여러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그래서 붙잡고 살아가야 돼. 그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계속 21장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이라 그랬어요. 내가 자식 때문에 흘리는 눈물, 사업 때문에 흘리는 눈물, 내가 병 들어서 흘리는 눈물, 내가 아파서 흘리는 눈물, 이래저래서 흘리는 눈물들 사람 다 위로해 줍니까? 못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중에 주님이 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참 고생만 했다. 지금도 그 주님이 여러분 위로하십니다. 그 김태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서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갔는데 하나님 일을 한다고 갔는데 나중에 파킨슨 병까지 얻게 되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제 에티오피아가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처럼 막 그렇게 분주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교수로 오라는 데도 많고 큰 병원에서 오라는 데도 많은데 하나님 음성 듣고 갔는데 병 들고 자기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자기를 깨뜨리셨다고 말을 해요. 완전히 깨뜨리시는. 이제는 내가 할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큰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깨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잘 견디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성사님이 그래 어느 날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데 그 개 한 마리가 큰 개 한 마리 자기 집 앞에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자기들도 모르는 게인데 자기들이 오면 안 짖고 외부에서 사람들 오면 짖고 콩콩콩 짖고 그래서 나중에는 집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 오면 그렇게 좋아하고 언제 알았다고?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다. 나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이름을 진짜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로 여러분들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만 의지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